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할까요?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생명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예배를 통해서 생명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 예수님의 생애 세 번째 시간, 나인성의 기적, 이런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들어가시는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이 나인성 입구에 다다랐을 때 마침 성에서 나오는 장례 행렬과 마주칩니다. 여러분, 나인이란 이름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기쁨이란 뜻입니다. 기쁨. 그러니까 나인성 하니까 어떤 성이죠? 기쁨의 성이죠. 그런데 그 기쁨의 성이란 이름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극한 고통의 상황, 그 장례 행렬을 그 성문 어귀에서부터 지금 만나고 있는 것이죠. 한번 상상해 볼까요? 마을 어귀로 들어가시는 예수님과 그의 무리들과 또 그 기쁨의 성 나인성에서 나오고 있는 장례 행렬이 지금 마주친 것입니다. 상녀가 맨 앞에 있고 그 뒤를 상주와 장례 행렬, 조문객들이 따르는 그런 일반적인 장례인 줄 알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장례 행렬은 아주 특별한 장례였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가 누구였냐면 젊은이, 청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젊은이가 누구였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과부의 외아들이었습니다. 남편을 잃어버리고 아무런 희망 없이 살던 한 여인에게 아마도 이 아들은 가장 최고의 보물이고 가장 최고의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독자 외아들을 잃어버렸으니까 이보다 더 큰 비극적인 상황이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성경 기자가 이 여인의 심리 상태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고 간단하게 말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 울고 있는 이 과부와 그 장례 행렬에 함께 선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청년이 왜 죽었는지, 그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주 세세하게 알려주고 있지 않지만 그 청년이 지금 이 과부의 외아들이었고 지금 울고 있는 이 여인이 과부였다는 그 사실에서 얼마나 지금 이 청년의 죽음이 절망적인 상황인가를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이 과부는 이미 예전에 남편을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모든 경제적인 책임을 져야 했던 그 남편이 죽음으로 인해서 아마도 이 과부는 아주 심각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여인들은 경제적 힘이 없었어요. 심지어 사회활동도 불가능했습니다. 돈을 벌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 이 여인을 경제적으로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 살아갈 수 없는 약자 중의 약자, 말 그대로 삶의 위기를 그냥 떠안고 끌어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여자였다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죠. 아마 이 과부는 남편 없는 서름, 멸시와 서름을 견뎌내며 그 여인은 그렇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힘이 없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아마도 사람들은 그 과부를 함부로 대했을 거예요. 그녀가 하는 이야기에는 전혀 주목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 이런저런 고통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불구하고 아마도 이 과부는 하나밖에 없는 그 독자를 힘을 다해서 이 아들을 키워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아들이야말로 세상을 먼저 떠나간 그 남편의 유일한 혈육이었고 동시에 자신의 위로이고 자신의 희망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점점 커갑니다. 아들이 점점 커가면서 동시에 그 아들을 통해서 이제 조금씩 수입을 얻게 됩니다. 전혀 희망이 없던 가정에도 이 아들 때문에 조그마한 희망의 불씨가 생기기 시작했던 것 아닐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들을 볼 때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런데 그런 아들이, 그 독자가 죽은 것입니다. 이럴 때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런 말 하죠. 그렇죠?
예, 오늘 상황이 딱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 과부의 그 가슴에 깊은 상처가 생겼을까요? 얼마나 슬퍼하며 괴로워했을까요? 오늘 그런 마음으로 장례를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관습상 장례가 사람이 죽으면 장례가 발생하면 그날 매장을 하거나 혹은 그 다음날 바로 매장을 했다고 합니다. 대부분 이 죽은 사람을 위해서 어떤 종교 의식도 거의 치르지 않았다고 하죠. 장례를 최소화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21장에 나와 있는 시신에 대한 규례, 시체에 대한 규례 때문인데, 그 당시에는 그 율법 조항 때문에 시체와 함께 있는 것조차도 부정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시신을 처리할 때도 그 마을 안에서 혹은 성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공동체 밖에서 그 시신을 매장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관습대로라면 오늘 이 본문에서 이 과부는 그 아들이 죽은 그날 혹은 그 다음 날 해가 지기 전에 그 아들을 매장하기 위해서,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을 매장하기 위해서 지금 성문 밖으로 극심한 고통 속에서 이 아들을 지금 데려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거기서 그 성문 어귀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예, 여러 무리와 함께 지금 오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나인성 사건 앞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하인을 말씀으로 고친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건은 백부장의 하인을 고친 사건 그 다음에 있는 사건이에요.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그 백부장의 하인을 고친 사건 때문에 그 놀라운 기적에 한껏 고취되어서 시끌벅적하게 예수님의 뒤를 따라올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오늘 이 나인성에서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고치신 가버나움 지역은 기껏해야 38km, 거의 40km밖에 되지 않는 가까운 곳입니다. 아마 그 소문이 금방 퍼졌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고 예수님 뒤를 따랐을 것이 분명합니다. 얼마나 분주했을까요? 그렇게 웅성거리는 무리들 속에서 무리들은 아마도 그 장례에 집중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장례 행렬은 부정한 행렬이거든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장례 행렬을 집중하세요. 특히 아들을 잃어버리고 고통과 슬픔 속에 있는 이 과부를 우리 예수님은 보십니다. 주목하세요. 오늘 성경에서 그 과부를 보실 때 예수님의 심리 상태를 함께 누가가 기록하고 있죠. 어떻게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오늘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본문을. 울고 있는 과부나 혹은 장례를 치르러 가는 사람들 중에 누구도 이 청년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이러이러한 상황 때문에 이 장례가 보통의 장례가 아닙니다, 어떻게 좀 해주옵소서라고 자기를 불쌍히 여기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분주한 상황 속에서 과부에게 집중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 죽은 아들의 상녀를 뒤따르고 있는 그 과부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 말씀하시냐면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여러분, 이상한 말이 아닙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어버렸는데, 독자를 잃어버렸는데 울지 말라는 말이 맞는 말입니까? 아니, 울지 말라니요. 도대체 이런 말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슬플 때 울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 과부의 슬픔이 보통 슬픔입니까? 그렇지 않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 아닙니까? 여러분,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는 고통을 한자로 참척의 고통이라고 합니다. 참척. 참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참혹한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참혹한 고통.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고통 가운데 가장 극심한 고통, 참혹한 고통. 그래서 한자로 자식을 먼저 떠나보냈을 때 느끼는 부모의 고통을 참척의 고통이라고 합니다. 더구나 이 과부는 먼저 남편을 떠나보냈어요.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을 버텨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 통곡하는 것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소설가 박완서 씨를 아십니까? 박완서 들어보셨죠? 한 번쯤? 그 박완서 선생님이 여자분이신데 그가 쓴 책이 있습니다. 한 말씀만 하소서,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왜 썼냐면 그의 아들을 잃어버렸을 때 극심한 고통 가운데 이 책을 써요. 먼저 1988년도 온 세상이 올림픽으로 떠들썩할 때 그 남편을 폐암으로 떠나보냅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26밖에 되지 않는 그 아들, 의대를 졸업하고 레지던트 생활을 하고 있던 그 아들이 하루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심장마비로 죽어 있어요. 하루아침에 1988년도 온 세상이 올림픽의 열기로 뜨거울 때 남편을 떠나보내고 같은 해에 26살의 그 아들, 그 의사 아들을 떠나보냅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 아무것도 잡을 수가 없었다,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박완서 선생님이 카톨릭 신자거든요. 그래서 수녀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몇 달을 울어요. 몇 달을 울어. 그리고 내가 몇 달을 울고 난 다음에 비로소 정신을 차릴 수 있었다라고 그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슬픔을 이길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는 것이죠.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라는 그 예수님 말이 단지 말의 위로였다면, 그런 의미밖에 없었다면 그냥 실컷 우는 것이 더 나아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울지 말라라는 그 말씀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울지 말라는 말씀은 울지 않을 수 있는 어떤 상황을 전제합니다. 그 상황은 하나밖에 없죠. 어떤 상황입니까?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상여의 손을 탁 대시죠. 여러분, 율법에 따르면요, 시체가 담긴 관은 부정한 관입니다. 만지면 안 됩니다. 손을 댈 수가 없죠. 그러나 예수님 그것에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웬 납스던 청년이 상여의 손을 대는 걸 이상하게 생각한 상역군들이 걸음을 멈춥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 사실 어떻게 보면 매우 위험하고 매우 불경스러운 행동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법상, 정결법상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아랑곳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딱딱하게 굳어서 누워있는 그 청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여러분, 죽은 사람한테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은 과연 누구입니까? 누가 감히 죽어 실어 나가는 그 죽은 사람에게 일어나라고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놀랍게도 예수님의 이 명령에 청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앉아서 말을 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15절 보니까 그렇게 일어나 앉아서 말하고 있는 청년을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에게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들을 받은 그 과부의 마음, 이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과연 말로 표현할 수는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기적의 최대 수혜자는 이 청년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어머니 과부였다. 남편도 없이 고생하며 키운 이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이 죽었을 때 이 과부는 모든 희망이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기쁨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전부였던 그 아들이 죽었을 때 이 과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장례 행렬을 멈추더니 자신의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살려놓습니다. 그 순간 지옥이 무엇으로 바뀐 것입니까? 천국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모든 절망과 모든 고통과 슬픔이 환희와 감사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주께서 불쌍히 여기셨던 이 과부가 이제는 눈물을 거두게 된 것이죠. 죽어 실려 나가던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살아나자 주위에서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뿐 아니라 장사를 치르기 위해서 나오던 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다 목격합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목격했을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감정이 생기냐면 두려움의 감정이 생기기 시작하죠. 여러분, 이 두려움은요, 나쁜 감정이 아닙니다. 누구를 두려워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죽음을 이기게 하시고 죽은 생명을 그 살리는 그 신적 권위 앞에 어떤 누가 태어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들이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며 말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7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아멘. 그들이 두려워하면 말 두 가지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외침이 있습니까?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 두 번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이 두 가지 외침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죠. 여러분, 이 두 외침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죽었던 청년을, 그것도 과부의 독자를 일으키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아마도 엘리야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그 사건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오늘 이 나인이라는 지역과 수넴이라는 동네가 아주 가까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400년 동안 하나님의 어떤 역사와 계시가 없던 그런 영적인 암흑기를 그들이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어떠한 선지자의 활동도 없던 그런 시기가 아닙니까? 그뿐만이 아니죠. 강압적인 로마의 식민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암울한 상황에 그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엘리야와 같은 기적을 행하는 자가 지금 그의 눈앞에 서 있는 것이죠. 그러게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돌보셨다는 그 원어의 표현을 보면 무슨 뜻이냐면, 직역하면 하나님께서 돕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돕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동일한 표현이 어디 나오냐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했던 말에 등장하죠. 누가복음 1장 68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그 백성을 돌보사,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돕기 위해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다라는 뜻입니다. 이 예언이 누구를 통해서 완벽하게 성취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완벽하게 실현됩니다. 죽었던 이 청년과 과부를 둘러싼 이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불쌍한 자신들,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돌보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보냈다는 사실을 이 기적의 현장에서 그들이 깨달았다는 것이죠. 나인성 과부의 그 아들을 살리시는 그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시며 회복시키신다고 확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17절 보십시오. 마지막 절 보시면 이 소문이 유대 온 지방에 소문이 막 퍼져갑니다. 오늘 사건을 목격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오거든요. 그리고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정말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왜요, 여러분? 죽은 자를 일으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거든요. 그것도 400년 동안 영적인 암흑기를 겪고 있던 그들에게 이 사건은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뭐라고 묻습니까? 정말 당신이 우리가 고대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묻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예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우리 22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오늘 처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 회당에서 이 이사야 말씀을 펼치시고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예수님의 3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나인성에서 이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죽음을 이기는 그 기적을 보여주셨듯이 절망과 슬픔과 고통에 갇혀있고 억눌린 그 자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그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씀을 오늘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기 위해서 나를 보냈다는 사실을 오늘 기적을 통해서 보다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스스로 이 땅에 스스로 오셔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면서 친히 그 백성을 돌보는 임마누엘이심을 오늘 기적을 통해서 한 번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의미가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오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셔요. 예수님은 이미 죽어 실려나가는 그 청년을 그저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으로 그 아들을 살려 고쳐주셨습니다. 과부가 열정적으로 예수님께 매달린 것이 아니죠. 과부는 그냥 슬픔에 압도되어서 우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모든 소망이 끊어진 이 과부의 현실은 어쩌면 우리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아파하고 우는 것밖에 없는 우리를 우리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우리가 다 일일이 고하지 않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져야 할 그 심판의 고통, 그 고통을 친히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주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임재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위로를 주고 싶다,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고 싶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과부에게 그 아들은 생명 그 자체가 아닙니까? 그와 똑같이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싶다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생명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청년들을 만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의 시대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경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소망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청년들은 스스로 3포 세대, 4포 세대, 5포 세대 넘어서 스스로 자신들을 N포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하는 세대,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아들을 잃은 과부처럼 아무런 희망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정도의 삶을 사는 자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선포입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우리의 치유자가 되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라고 우리가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죽은 자에게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렇게 주님께 선포했을 때 죽었던 자가 살아나서 그 어머니의 품에 다시 안겼던 것과 똑같이 우리도 우리 자신을 향해서,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가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니 절망의 세대여 일어나라. 주께서 말씀하시니 낭만과 우울과 좌절에 빠져있는 나의 영혼아 일어나라. 여러분, 생명을 주시고 그 절망의 끈을 끊는 이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그 관을 만지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터치, 그 상처를 만지시고 그 고통을 만지시는 예수님의 손길에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지실 때, 주님이 우리를 만나실 때, 우리를 어루만지실 때 비로소 생명의 역사가 피어나고 절망이 끊어집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육체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어려움, 가족 간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이 슬픔에 젖어갈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아들을 주시니가 어찌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염려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강하게 임재하지 않고 계시다면 하나님께 마음을 여십시오. 우리의 꺼져가는 생명과 우리의 암담한 현실을 바꾸실 리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생명을 살리고 절망의 끈을 끊으시는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힘있게 하나님께 나아오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